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았어도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사고방식이 견고한 진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틀이 있거든요.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깨야 되는데 안 깨요.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어요. 성령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했어도 마찬가지. 이 틀을 안 깨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틀을 전혀 안 깨니까 요 속에 안 들어오면 다 틀린 거죠. 그리고 이 틀을 절대로 안 깨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을 완전히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들고 와서 종교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틀, 내 사고방식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만 달라고 기도하고 복만 받겠다고 기도하고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안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다 또 자기 유익하게 또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2단이나 3단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책을 만들어서 주장을 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하느냐고.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책을 갖다 빙자를 해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자,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건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자, 진화론, 빅뱅 이론, 무슨 이론, 다 이론이에요.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증명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장하는데 그 사람이 유명해. 그 사람이 박사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면 그게 어떤 원리로 교과서에도 실리고 사람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공자, 맹자가 무슨 좋은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래서 그게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라는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저것도 괜찮은 게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저거는 그럼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저거가 옳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경, 성경, 캐논, 자란 말이에요. 이 자가 분명해야만 옳고 그른 걸 분명히. 자, 빅뱅 이론이니 진화론이니 이런 거를 막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거를. 그런데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분별을 해요? 사람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배우니까 그게 맞으려니 그렇죠? 맞지는 않잖아요. 맞으려니 하고 다 배워서 그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믿어지면 저건 거짓말이구나 대본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믿으면서도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안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에다 집중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집어넣어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매개체가 뭐냐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쓴 거예요. 자, 쓰다가 중간에 1년 그만뒀었어요. 1년 그만두고 나니까 막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둠이 막 밀려와가지고 제가 방어를 못할 정도로 막 문제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까먹었다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경 쓰는 걸 잊어먹었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절대로 안 놓고 이제까지 계속 성경을 써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꼭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자꾸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거죠. 열심히 교회 와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선 생활할 때는 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리고선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러지. 보통 자기가 어렵지 않을 때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막 다 살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다 만족하잖아요. 자, 예수 믿는 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자, 그럼 견고한 진이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견고한 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 생각 속에, 틀 속에, 내 안에 다 갖춰놓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뭐 유튜브만 들으면은, 자,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걸 어떤 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든 한 달만 그 사람을 계속 그 사람이 해놓은 걸 다 들어요. 아니,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빼놓고 다 들으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진 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갈고 닦은 걸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부하는 게 엄청 쉬워요. 유튜브만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거는 좋은데 나쁜 건 또 얼마나 나빠요. 나쁜 것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게 증명되지 않은 이론들이 너무나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심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내가 분별력이 없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걱정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심취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서 있어서, 자가 분명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면 취사 선택을 내가 해서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리고 이거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자, 견고한 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죠. 사람들이 이거를 내려놓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막 울분이 왜요? 그 원인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날 보고 뭐라고 그래? 이건 못 견디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를 내려놓는 게, 이거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분명히 어떻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안 하려고 들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내려놔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이 세상의 모든 논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극대화시켜서 돈을 빼내는 게 지금 자본주의 아닌가요? 자기를 막 만족시키는 막 좋은 물건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고,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돈벌이 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데 이쁜 옷을 입으면 내가 더 돋보이잖아요. 뭐든지 다 자기를 사랑하며에 초점을 맞춰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옛날처럼 먹고 살고 자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거에 만족하고 지금은 못 살죠. 현대 사회는.
자기를 더 돋보이는 데다가 뭐 머리도 해야 되지, 화장도 해야 되지, 좋은 옷도 입어야 되지, 집에다가 좋은 거 치장해 놓고 살아야 되지. 다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돈벌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곳곳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많은 논리와 이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종노로 시킨 것처럼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바로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종노로 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종노릇을 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계속 못 빠져나오도록 마귀가 우리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꽉 쥐고 있어서 거기서 도저히 못 빠져나오게. 그래서 교회를 갔어? 그래, 교회 잘 다녀. 근데 이 생각은 놓지 말고, 나를 버리지는 말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마귀랑 하나가 돼서 이제까지 살았잖아요.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마귀랑. 근데 이혼 안 하고 마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종교예요. 네 거 다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이게 종교의 기본 원리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은 내 생명과 하나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대요. 그런데 왜 새 생명으로 안 사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새 사람이죠. 그런데 거듭났다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생명으로 살아요. 내 생명으로 살아요. 내 생명이 옛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옛생명이에요. 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에 꽉 묶여가지고 마귀가 인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줄 알기 때문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안 놓고. 그래야 마귀를 안 떠나죠.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 이 자본주의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고 사는 게 지금 현실 아니냐고요. 돈만 많으면, 지금은 돈만 많으면 양반 아니에요? 온갖 갑질 다 하고 살고. 돈 때문에. 자기가 잘난 게 뭐 있어? 돈 많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돈 많이 벌었다고 뭐 도둑질을 해서 벌었든 정당하게 벌었든, 돈 많다고 뭐 투기를 해서 벌었든,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목에다 힘을 주고 갑질을 하고 살아요? 왜? 이 세상의 기준이 돈이니까. 그걸 누가 세웠어요? 누가 그런 기준을 세웠냐고요? 마귀가 세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돈이면 최고야. 그럼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어요? 응?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 굽실거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 논리가 벌써 이 세상 기준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돈 많은 건 좋은 거야. 큰 거는 좋은 거야. 응? 그 교회도 크게 지어놔야 그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지.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마귀가 세우는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이 교회도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랑하며도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죠. 교만하며.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설명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니까.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교만하면은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를 조금 더 알면 내가 최고야. 저 사람은 저거 모르지. 이거가 이단들이 노리고 있는 인간의 약점이에요. 니네는 이거 모르지? 여기 와야만 여기 와야만 구원받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 이만희가 깨달은 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여기 와야만 구원받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자, 다단계도 비슷하고요. 교만을 부추기는. 딴 사람은 모르는데 여기만 알아. 그래가지고 여기만 와야 구원받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속아요. 왜 속아요? 속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저게 정말 맞을까? 기도해봐야죠. 예수를 믿는다면. 자,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 가서 빠지는 건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럴듯하기 위해니까 그게 정말인가? 거기 빠지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딱 찌르는 거예요.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네만 여기 와야, 여기 붙은 사람만 구원받지. 딴 사람들은 몰라.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지옥 가. 여기만 와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믿어요. 그게. 어떻게 이만희만 믿어야지 천국을 가도록 만들어 놨다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아니에요? 불공평하고 아니 불의하고 불공평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왜? 이만희한테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만희한테만 가야지 구원을 받아요? 자, 이만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주들 이단들은 다 자기네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게 인간의 교만을 교묘하게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만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아멘. 교만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확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처리되면.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안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게 다 내 옛사람 속에 붙어있는 본성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계속 마귀한테 밥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지옥까지 끌려가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여 놓으신 거예요. 이 옛사람을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까지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사랑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교만에 묶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도 안 하고 남 비방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라 그랬죠. 생각을 바꾸면, 자, 생각을 전환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거기에 마귀가 주는 그 죄에 묶여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너랑 나랑 생명이 같아야지 내 자식이지. 아니 내가 아들을 낳는데 걔가 돼지면 그게 내 자식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같아야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인정하시는 거지. 아니 돼지가 와가지고 사람한테 와가지고 꿀꿀대면서 뭐 달라고 그러면은 넌 내 자식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마귀 자식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뭐 달라고만 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으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 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이단에 가서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믿었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이단에 간 사람 한 번도 안 믿던 사람이 빠진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교회에서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 다 이단에 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믿지 않으면 이단한테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한테 가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간 거죠? 가서 10시간만 들어보세요. 거기 다 빠질 사람 많아요. 저 교회에서 하도 단속해가지고 이단하고 상대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빠지죠? 그 사람들도 그 교묘한 뱀의 혀로다가 호리는 그 말에 10시간만 들어보세요. 많이들 빠질걸요? 그러니까 왜? 말씀의 기초가 없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는데,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안 빠지냐고요. 자,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견고한지를 무너뜨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찬가지잖아.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다 마귀한테 따라다녀. 마귀가 하는 얘기 다 듣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안 하고 또 다시 그거를 하나도 안 버리고 도로 간다니까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입으로 다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야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속은 자 어디다 속았어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 세상 논리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속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좋았어. 이제까지 너무 좋았어. 근데 그게 나쁜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요? 속은 줄도 모르는데. 내가 사기당한 줄을 알아야지 거기서 빠져나오죠. 사기당한 줄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돈이 너무 좋은데,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데, 재판도 이기고, 응? 돈만 갖다 퍼다주면 다 이기잖아요. 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다른 교훈이나 다른 예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자,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틀린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가 살아보면 알아요.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안 살아보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 빠지냐, 이단한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으면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거든요. 안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론으로만 아니까 저 이론이나 진화론이나 하나님 창조론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이거 나 어떤 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이 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창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것이 내 거가 확실하게 된 사람은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헷갈려서 모르겠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죠. 자, 성령을 받으면은요. 제가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데, 자,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고 딱 나왔는데 뭐가 믿어지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저절로 믿어졌어요. 저도 그때 33살에 믿었으니까, 자,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뭐 창조론, 진화론, 이게 뭔지 모르겠어, 헷갈려, 이러고서 이제 덮어놨는데, 어떤 걸 신봉하지, 저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봉은 안 해요. 그냥, 진화론이 맞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배웠으니까 그런가 보다. 뭐 하나님 만드셨는지, 뭐 이게 원숭이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로 끝났는데, 그리고 교회 와서도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그게 맞나? 틀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머, 하나님 세상을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져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번쩍번쩍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염려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오죠. 그렇죠?
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행복하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를 막 꿈에서 만나고 환상으로 만나고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 어떻게 나타나요?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증거는 아 어머 세상에 하나님 어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옛날에는 의문표 까였는데 진짜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머나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세상에나 근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도망가서 막 내 마음대로 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셨다는 걸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죠? 견고한 진이 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견고한 진이 어떻게 무너지냐 하면요. 자,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라 그랬죠. 구약은 그림으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성도가 진짜 성도들이에요. 샘플 내지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야. 유치원 단계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은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이제 구약이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오셔서 신약에서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써놓은 게 이게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죠. 자, 바로의 지배 아래 우리 똑같아요.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피로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서 애굽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고도 구원받았대요. 자, 이거 출애굽 여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시고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거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서 떠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반드시 홍해를 가르고 도망쳐 나와야 되죠. 홍해를 가를 때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가 세례받은 거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그러고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에서는 뭘 훈련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성막과 십계명을 주시려고 광야로 부르셨어요. 자, 2년이면 된다 그랬죠. 이제 2년 후에 이제 가나안을 보내려고 했더니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갑니다 했죠.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38년이라는 허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뺑뺑뺑 돌고 그 사람들이 뭐 할 때까지요?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군인으로 계수된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뺑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거듭났어도 1세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계속 고난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세대가 죽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과정에서 요단강이 먼저 나타났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완전히 내가 여기서는 이론으로는 됐는데 이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어도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견고한 진인 여리고성. 자, 가나안 땅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하는 건데 내 마음의 천국을 그럼 어떻게 이루느냐죠? 자, 요단강까지 건넜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나타났죠.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타났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 그랬죠.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법궤 앞에서 행했어요. 자,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자, 아무 말도 하지 말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 감사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러죠. 자,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고 네가 감사할 게 없는 거 네 생각으로는 감사할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니 이거를 한 바퀴 돈다고 어떻게 이게 무너져? 아, 저 사람들이 활쏘면 어떡해? 이러고 지들끼리 막 60만 대군이 응? 개수했더니 60만이 좀 넘었잖아요. 군인들이. 아니 하나님도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저 사람들 활 쏘면 우리 다 죽는데 우리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를 도르래. 뭐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 갖고 막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돌멩이를 막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하면서 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1세대가 완전히 처리된 사람, 2세대가 갔잖아요. 가나안은 2세대가 정복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절대로 맨날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고 맨날 이러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1세대가 다 죽으니까 2세대들은 아무 말 하지 말라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났나요? 일주일 동안 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군인인데 거기 가서 그 짓 하고 있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불평 한마디도 못하고 난 지금 여기서 불평이 막 나오는데 아니 이런다고 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할 만한데 안 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는 또 7바퀴를 도르래요. 그리고 맨 나중에 한꺼번에 소리를 확 지르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쫙 무너졌어요.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이게 한 번 순종,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다고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세요. 자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감사 하나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도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 감사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아니 뭐 저쪽에 가서부터 하든지 뭐 하여간에 저도 이제 저쪽에 가면 이제 일기장을 갖다 놓고 진짜 쓸 거야. 하루에 7개씩만 감사할 걸 쓰세요. 억지로라도 쓰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 없으면 하나님이 태양빛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공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쓰세요. 매일매일 감사할 거를 7개씩만 쓰세요. 응? 그리고 내가 오늘 감사를 못한 거를 회개하시고 뭐든지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죠. 그렇게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무너져요. 어떤 말씀이든지 100% 순종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도 이기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다 잘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세요. 구하라는데 구하면 되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구하랬잖아요. 근데 왜 안 구하고 맨날 왜 그렇게 하고 사냐고요. 구하세요. 구하면 준다 그랬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주구장창 염려하고 있으면서 왜 말씀에 순종을 안 하냐고요. 맡기라면 맡겨야지. 그쵸? 맡기세요. 안 맡겨주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계속 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맡겨져요. 그 기본이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다 맡겨져요. 그래서 감사가 기본인 거예요.
감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슨 말씀을 순종할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계속 순종해도요 80, 90%는 다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나머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만 되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맡겨지고 감사가 되면 나머지는 안 어려워요. 나머지 순종하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걸 하려니 될 리가 있나요?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신약에 오니까 또 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었는가 볼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이 이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갖고 착고에 막 발도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이 감옥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쵸?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우리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의 감옥 속에 마귀가 갖다 심어놓은 생각 속에 다 갇혀서 지금 감옥에 착고 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찬송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아멘. 말씀과 찬송, 기도 이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하면 문에 들어가요. 궁정문에 대궐 문이죠. 그 다음에 찬송하면 그 궁정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인데 찬송이 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만 찬송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 다 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저쪽에 가면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꼭 찬송할 거예요. 여기서는 못했거든. 거기 가면 할 거예요. 진짜로 1시간씩 찬송해보세요. 아,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1시간씩 찬송하세요. 찬송 속에 다 기도도 다 들어있잖아요. 감사와 찬송이 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말씀 100%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은 여러분들 타파하셔야 돼요. 이론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구나로 넘어가셔요. 거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론.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맨날 나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한 방에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 방을 좋아해, 로또를 좋아하잖아요. 한 방에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그냥 확 불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과정을 보세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 싹 죽여버리면 이 인구가 적으니까 들짐승이 막 득실득실하니까 천천히 쫓아내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빛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방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방 좋아하시는 분들 자꾸 어디 쫓아다니잖아요. 은혜 받으러.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자, 순종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았어. 그러시는 분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왜 생명을 버리고, 자, 그런데 왜 생명을 못 받냐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자라는데 이 생명을 못 얻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수많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분명한 자가 있어야 분별을 한다 그랬죠? 무분별하게 막 빠지면은 이상한 대로 내 영혼이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단들도 유튜브 많이 해요. 잘못 들으면은 이단한테 빠질 수도 있고요. 내 영혼을 정말 마귀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분별력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라야지 분별력이 생겨요. 예수 믿어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단한테 빠지는 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이 통찰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문제를 보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변증력이 생겨요. 변증력. 누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쫙 바울처럼 쫙 이길 수 있는 거. 거기 그리스 갔더니 아테네 같은 데 갔더니 막 이게 거기 철학자들이 뭐 별의별 논리를 다 세웠잖아요.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딱 변증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막 쫙 말씀을 가지고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쵸? 변증력.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게 이게 변증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내 안에 이렇게 고집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내 틀이라든가 내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점령하는 첫 관문이 자, 요단강 건너고 제일 먼저 만난 게 여리고성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거 어려우니까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가고 여리고성 빼놓고 딴 거 점령해도 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리고성 먼저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큰 거라서 이것만 무너지면 나머지는 잔챙이들이라 금방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여러분 안에 있는 틀이에요. 틀. 내 틀. 나는 이게 뭐라.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내 성격은 워낙 이래. 이런 거 다 부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나는 워낙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 생각에는 이건 싫어. 막 이런 거를 엄청 자랑하면서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붙잡고 살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마귀한테 잡혔다는 증거죠. 근데도 그걸 몰라요. 못 깨닫고 자기인 줄을 착각해가지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다 마귀가 나를 꽉 쥐고 있는 그것이 고집, 아집,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력. 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건 분별이고 내 생각으로 이거 옳다 그르다 하는 건 판단이라고 그랬죠. 판단은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아를 가지시고 이 세상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혼란해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거기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